우리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은혜 보좌 앞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어떻게 여러분 누리셨습니까? 맛본 자만, 누린 자만이 그 비밀을 알고 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승리자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4장 후반부 4장 14절부터 5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끌어들였습니까? 아론 계열의, 육신을 따라 난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을 거기에 비교해서 얼마나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신가, 그것을 변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굳이 두 제사장직을 지금 히브리 저자가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이유는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지금 누구를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계열인 그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을 따르는 그 율법에 그들이 더 심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신뢰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은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예요. 그렇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런데 지금 누가 왔어요?
실체이신 그분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저자 수신자들은 뭘 붙잡고 있다고요? 모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지금 이 두 대제사장직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 독자들의 시선이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시선을 돌려서 누구에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5장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두 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수신자들이 붙잡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택한 자라고요? 그렇죠. 사람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 중에서 택했다. 사람 중에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제사장은 내가 한번 대제사장 해볼게요. 이런다고 되는 거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자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대제사장 한번 그 노릇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장장 16명이라고 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대제사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 이 종비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론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을 불러서 너는 영원히 내 대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무를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임무는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 일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시켜서 임무를 주어서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 거기에 제사장이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속한 일이 두 가지. 예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그 일을 누가 전담을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전담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재 역할, 중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물과 속죄 제사는 결국은 백성들의 사람들의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집단이 뭐라고요? 제사장 집단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신약 성경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모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택하시고 여러분이 우연히 구원받아서 여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론 자손으로 택함을 입은 제사장은 자신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몇 절입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제사장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하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주의 종들이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왕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모자랍니다. 주님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지죠.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안 넘어져요?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무슨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죠? 대속죄일에 그죠? 그때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벌벌 떨면서 약분에 담아서 가지고 지성소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 이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속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나는 나도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용납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동정한다는 얘기, 체휼한다는 얘기, 공감한다는 얘기, 이해한다는 얘기. 예. 왜요?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가 그 죄를 가지고 나온 백성들을 동정하고 체휼하고 공감하고 이해한다고요? 자기도 연약한 백성.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그때는 나갔다고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문제는 대부분 자기들의 무슨 문제예요? 연약함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너 또 이런 짓을 했어? 또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제사장을 향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지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벌벌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제사장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동정하는 마음, 체휼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아주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은 백성들의 한숨과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부끄러움과 회한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정말 저에게 맡겨줬던 그 양무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문제들을 제가 다 보듬어 주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아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단하고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었나. 어떤 의미에서 긍휼을 잃어버린 사꾼과 같은 그런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질이 부족하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부끄러움을 반복해서 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케어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제 양육하게 될 때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연약에 휩싸여 있는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며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자격은요, 영적 존재인 천사는 절대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가지지 않는, 육체를 가지지 않는, 그렇죠?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그 어떤 누구에게 너는 내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인간과 똑같이 고통과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그분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지신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네 눈물을 안다. 나는 내 슬픔을, 나는 내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그분만이 내가 흘리는 네 눈물을 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또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은 제사장이 주관하는 어떤 일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까? 제사들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7대 제사가 있는데 그 2가지 제사를 빼고 5가지의 그 속죄와 관련된 그런 제사 속에는 그 속죄하는 제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제사의 형식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모든 마음들이 그 제사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했고 하나님께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자세를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 가운데 세워진 자로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렇게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할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보았던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하게 이어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그래서 누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를 보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채워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속사람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가, 채워져 있는가, 그걸 비워내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자는 5절 이하에서 인간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대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같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모습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그대로 취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시편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시편이 여러분에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집사님들 자녀들을 출산하신 분들은 그 출산의 고통, 아픔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죠? 그래도 그때 그 출산의 고통. 그러나 여러분의 어머니가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 뭐를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이심을,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뭐가 잉태됐다고요? 생명의 구원이 잉태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값싼 구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 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고통이 없이. 지금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영광을 취했다 취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포기했다니까요.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신성을 포기하시고 완전하신 인간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다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만 원하고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것만을 우리는 주장하고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광야를 거치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그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그 고난의 인생의 광야를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누구도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자꾸 고난을 없애라고, 십자가를 없애라고, 십자가를 구겨놓으려고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셔야 돼요.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으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감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그 아프지 않는 그걸 무슨 쇼한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군가 쇼하면 아이고 저것도 쇼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신성을 가지고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프다고 하셨어요.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숨통이 끊어지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봉정하시기 위해서. 단 이유 그거 한 가지.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자 여러분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왜 여기서 굳이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비교하느냐? 이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매년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어서 영단번에 단 한 번의 속죄를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제사장직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이 우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요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 4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여기 너가 누구예요? 여기 너는 누구예요? 그렇죠. 아들 성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어디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회복을 얘기하는 왕으로서의 복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시기는 했지만은 그분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또 이제 그 장사됨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다시 뭡니까? 성귀하셨다는 거예요.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우편 보좌로. 그래서 우리 아까 이슬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성천했습니까? 성천하지 않았습니까? 성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름도 족보도 그것도 없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시편의 묘사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며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기억하면서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으로서 경험해야 할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분은 이 지상에서 다 겪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7절에서 10절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죠? 자,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누구신데도 아들이신데도 뭐 했다고요? 그렇죠.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해지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그분이 순종하셨다고요? 순종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자기를 믿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뭐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요. 구원의 근원, 다시 말해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모델이 되기 위해서 친히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복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애환이 또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어디 계실 때? 그렇죠.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땀과 핏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분의 고난, 순종과 고난은 예수님이 사람인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찬양할 때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남편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고민을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사모님의 이 고민을 제가 몇 프로를 알겠습니까? 5%?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5%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꽝이에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 슬픔, 고통, 고난, 눈물, 한숨 다 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정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전부 지금 모든 내용이 지향하고 있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향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더 율법보다도 더 홀대하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촉구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돌이켜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그 모든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신앙과 정죄를 지키려면 피할 수 없는 고난,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들은 결단해야 된다고요. 잠시의 나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것인가? 율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완전을 위해서 잠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겪었던 그 엄청난 그 고난, 사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엄청난 고난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우리 수신자들이 겪었던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지금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금은 손길들이 무엇입니까? 이 화려한 도시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습관과 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2000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고난의 아픔보다도 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니 제 교회 다녔어? 제 예수 믿었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편지가 되어야 된다.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편지 향기는커녕 뭔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구린내를 풍기고 있죠. 시궁창 냄새를 풍기고 있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는 그걸 내가 지금 뭐예요? 느끼지 못하고 마비가 돼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작 본인은 느끼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세상과 벗하고 짜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손가락이 빠져나갔는데 내 손가락이 빠져나갔는지도 모르는 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그렇게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해요. 영적 미각, 영적 시각, 영적 부각 다 마비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감각 기능이 다 떨어져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신을 붙잡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그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모두 십자가 앞에 던지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